자,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1월 17일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조현자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과거 속으로 흘러가고 이제 또 21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어 조그만 근거라도 있으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대의 타락을 막으시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으나 지금도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라는 경고의 나팔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심코 흘러보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으며 또한 감사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남서울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혜경 목사님께서 통큰 통독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2021년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불철주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간구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험량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강대상 앞에 현수막 한번 볼까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아멘. 올해 우리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현수막을 보면은 여러분 그 표 위에 영어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비전 7300. 예. 우리 교회 그 비전, 제 목회 비전이 이 7300이라고 하는 그 비전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비전 뭐 몇천, 뭐 몇만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비전 7000은 뭐 성도가 뭐 7000명이 된다 뭐 이런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 비전 7000에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 7천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와 세속화를 거부하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7천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7,000명의 신실한 성도들 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을 오늘 우리 교회에 이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꿈이 바로 비전 7,000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 이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양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구원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알곡은 칭찬받는 종은 그럼 누군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가? 이게 아닙니다. 예복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 알곡은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전 7천의 이 신앙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알곡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뒤덮여 있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가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 너네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너네들 먼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도 하고 뭐 예식도 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전혀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그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막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잠잠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 붓고 도랑을 파서 도랑에까지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제물과 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해 버려요. 자,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엘리야의 기대가 그러나 무너지고 맙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이 자기들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특별 체포 명령을 내리고 완전히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국가의 행정력, 경찰력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40주야를 밤에 자지도 않고 도망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시내산까지 지도상 직선 거리로만 500km, 아마 산길을 걸어가야 했고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갔으면 1000km가 넘는 그 길을 엘리야는 아무 동행자 없이 맨손으로 급히 그 시내산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죽기를 무릅쓰고 그 시내산으로 도망갔을까? 시내산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불붙은 가시덤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던 장소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소명과 약속이 있는 이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그 모세를 만나 주셨고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걸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시내산까지 찾아와서 만나기를 기대했던 그 하나님, 기적과 장엄한 그런 현상 속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만남,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렵고 힘든 일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연약한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에게 확신도 주시고 그렇게 구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때 오늘 이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바람, 이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자리에도 뭐 아무 걱정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무겁고 힘든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슬픔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죠? 매일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스럽고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내 가정의 문제는, 또 앞으로 나의 장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늘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때로는 동굴 속에 숨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의 소리가 너무 커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그 소리가 들려지시는 복된 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 걱정, 문제가 그 기도를 장악하게 하지 마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귀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니? 왜 주저앉아 있니? 왜 낙심하고 있니?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드립니다. 볼까요? 14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내 환경이요, 내 주변이요, 또 사람들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 나 지쳐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그 일에 네가 쓰임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이것도 부족해요. 나 이것도 못해요. 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내 처지, 내 신세나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꿈을, 비전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처지와 모든 조건들은 너무 열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요.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항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7,000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수백만 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7,000명, 아주 작은 7,000명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거룩한 자, 거룩한 7,000이 있으면은, 그 신앙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도 세우시고 주변의 정세도 바꾸어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환경도 다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이 거룩한 7,000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7,000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000의 용사가, 이 7,000의 믿음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환경이, 내 능력이, 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7,000의 용사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여러분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돼요. 끝까지 남은 자. 이 7,000의 용사, 남은 자를 성경은 그루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이사야 6장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를 점령합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외적이 침입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도 똑똑하고 몸이 건강하고 쓸만한 젊은 청년들, 얼굴이 예쁜 처녀들 다 바빌론으로 끌고 가갔습니다.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끌려가거나 죽고 말았어요. 이제 겨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약자들, 못난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렇게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을 사용하시고요, 배임을 당하 남아있는 나무의 그루터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꽃에, 열매, 나무 이파리에, 가지에 집중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루터기로 남아있거라. 너에게 그루터기만 있으면 된다.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으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꽃이 피고 내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그루터기가 뭐냐? 너의 그루터기를 지켜나가라. 그루터기 신앙을 다시 점검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말씀했는데 그 그루터기는 뭐냐?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그 상황 가운데, 그 판단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꽃이 지고 가지가 꺾이고 심지어 나무 통째 잘려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이 싹을 내시고 가지를 내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리빙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떤 것도, 죽어있던 누구도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꿈도 다시 피어날 것이요, 죽어있던 상황도 다시 변화될 것이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리라. 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의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는 수요일 1월 20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5월 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박혜경 목사님께서 통건통독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강의 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될 것이고 그 주간 읽을 성경에 대한 배경,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강의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분량이 한 16, 17장씩 됩니다. 이거를 성구가 녹음한 녹음을 통해서 들으면 한 평균 1시간, 그리고 혼자 읽으면 한 2시간 정도, 90일 동안 성경을 완독하는 것입니다. 힘든데 성경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나? 예, 힘드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이 시기에 사실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오히려, 그죠?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없습니다. 집에서 활동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못할 거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고,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상 수강 신청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이 중심에, 삶의 중심에 말씀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그루터기를 붙들고 말씀의 그루터기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루터기를 말씀드리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국 교회가 예배가 참 많지요. 세계 어느 교회보다 예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 예배의 그루터기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을 했고 또 한국 성도들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결국은 제가 방역 당국을 나무란다든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면 예배만 고집하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똑같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의 지침에 철저히 따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문제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각자가 예배에 대한 생각과 자세와 태도,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수개월째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못 드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안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구나. 예배 드리라고도 차 한잔 마시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잠옷바람으로 예배도 드리도 되고 예배가 편하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또 어떤 때는 여행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동일하게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다 받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릴 때나 똑같이 누가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정성 다 떠나가지고 사람들 눈에 의식해서 앉아있다면 누구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마음의 중심은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다면 변함이 없습니다. 자세, 태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그루터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배 그루터기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배 그루터기를 지켜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살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불이 언제 내려올까요? 열왕기상 18장 앞장에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장소에 예배하는 그 심령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겠습니까? 예배 그루터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물러나가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 군대를 정벌하려고 나섰습니다. 에돔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군대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검문고 탈자를 부르고 검문고를 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열왕기하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예, 아침 소재 드릴 때, 아침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아침 예배 시간에 마른 골짜기에 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 응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 시간에 온갖 문제, 5만 가지 문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 7천의 신앙이요, 그루터기 신앙이요, 남은 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순결한 7천의 용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그루터기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뿌리고 또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시고, 말씀을 믿고 날마다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 인생의 승리자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2021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비전 7천, 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 여러분의 말씀의 그루터기, 예배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돈한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엘리야와 아합의 시대와 같은 그런 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의 용사가 되거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말씀의 거룩한 씨앗을 날마다 뿌리게 하시고 예배의 그루터기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땀과 또 기도와 소원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기업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병들거나 부지 중에 사고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악하고 잔인하고 사기꾼들 다 떠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외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한 모든 헌신 수고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 능력 드러내는 은혜 기념비, 영적 기념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소원기도 제목 혹시 아직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작성해서 주시든지 급하면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보고 제가 다시 적어서 이렇게 보관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다 달래주시기 바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석 달 동안 통큰 통독 1도 학교 시작합니다. 수강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어요. 해주시고 또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큰 고비가 꺾이기는 꺾였는데 아직도 숫자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 방역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고 평소에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회가 2월 7일 날 주일에 잡혀 있어요. 이번 지방회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회 행사들이 계속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인사위원회 있고 뭐 화요일 날 또 감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지방회만 끝나면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이 시대에 악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루터기, 예배의 그루터기로 이 시대에 7천의 남은 자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